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요한복음 3장이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장에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3장에 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요즘 성경은 이렇게 레드 레터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가지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모든 게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바짝 긴장하고 잘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이 말씀인가를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를 우리가 늘 영적인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5장에도 보면 5장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연장선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뭐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삼으려 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죠? 18절이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안식일이 문제와 안식일은 철저히 그들은 아무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간 성경이 기록된 것보다 조금 다른 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먼저 문제를 삼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구약의 유대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본인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5장까지 연결이 되게 된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9절이거든요. 5장,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외워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뭐랄까요. 키워드 치고는 좀 길지만은, 키워드는 뭐 한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떤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주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구약을 봐도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와서 말씀을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성경을 봐더라도 오늘 이 유대인 같은 사람이 된다면 전혀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예배나 모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배당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당에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그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신의 주님의 몸된 전인 우리를 이끌어서 구별된 장소에 나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다음에 예배당에 가는 이유는 물론 찬양도 좋고 다 좋죠. 물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지만 궁금하거든요. 예수님이 뭔가, 그죠? 어떤 분인가.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와 우리가 이게 생명을 얻고 그런 것은 예수님을 늘 증거해야지만 되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여기 서서 하는 것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같이 공존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더 연결해주고 나의 믿음에 맞게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더 우리가 소망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서 이 믿음 지켜가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자리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이제 믿기 때문에 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늘 애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말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도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은 있어요. 예. 오늘도 이런 이유가 나와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알았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는 걸 보세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아주 박식하고. 근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제대로 믿고 성경을 제대로 믿었다면 너희 앞에서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쫙 하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정말 사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책만 갖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눈앞에 왔어도 오랜 세월 그렇게 믿고는 왔는데 지금 전혀 이 사랑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봐요. 그죠? 네. 그죠? 사람의 사랑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죠? 설령 부부와 또 가족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거 하고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그 지속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니 사랑으로 감동돼서 살아가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타인인 가족은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그죠? 사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교회에서 상실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변수들이 나타나요. 전혀 뜻하지 않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참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받았다면 문제가 될 일 없거든요.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데 거기서 조금 틀리면 이렇게 오늘 유대인들이 책망받듯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크게 밖으로는 우리가 이런 선교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정말 교회에서는 섬기고 사랑하는 것밖에는 정말 교회 문만 나가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신하는 세상, 참 알지 못했으면 좋았을 걸 아는 것 때문에 너무 참 복잡한 이 한반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다니는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출애굽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앞에 쭉 그 유대인들이 반발 때문에 주님이 쭉 이 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을 풀으려면 굉장히 깊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에덴의 동쪽을 얘기했지만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한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역사는
에덴을 떠난 역사에 불과해요. 참 희한하죠? 참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만 잠깐 얼마나 살았던 건 기록 없는데 그냥 거기서 쫓겨난 대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나 놀라운 곳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과 뭔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끝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게 다 이제 워킹하고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멈칫한 게 아니라 딱 주님 만나면 이제 갈 방향이 설정되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 인간이 죄인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한테 정말 누가 떳떳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예수님 하나님 밑에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올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예수님의 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시니까 부끄럽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부끄럽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벗은 몸을 보고 가리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책임 전가하기 급급했잖아요.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런 두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별된 장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영적으로 다 여러분 가정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자리는 구별된 장소인데 이 땅에 있지만 동시적으로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연결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숫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반주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지금까지 우리 성지교회는 너무 잘해온 것 같아요. 내가 온 이후에 보면 정말 다 열심히 섬기려고 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믿음이 조금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건 없어요. 그냥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써 지켜주고 섬기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채워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숫자적으로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밖에 사실 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걷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라고 봐요. 오늘 여기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종말론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어떤 예언적인 의미에서 사실 이 43장이 풀어져야 되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여러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기 직전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떠나면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호 9절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트럼프가 나라를 하고 있지만 저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 구세주는 왔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죽은 그 예수님은 저들은 그냥 선지자 정도의 하나로만 안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들은 이제 트럼프든지 어떤 큰 세상의 정치가가 그 이스라엘을 어떤 해방하거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을 마치 그 구세주를 섬길 짧은 시간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써 이 말씀을 여기 기록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깨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처럼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 믿다가 떠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받겠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단순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희한한 존재가 올 것 같아요. 외계인으로 제가 여러 가지 연구한다 보니까 참 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히 진멸되고 멸절되기 직전에 아마겟돈의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과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외면한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저들이 구원받게 되고 천연왕국이 온다. 그렇게 성경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은 깊고 오묘하잖아요.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모세를 주님이 마지막 언급하셨잖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는 거.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저들이 지금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영안이 떠있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찌들고 찌든 삶 속에 사탄 마귀에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 헛갖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그 사랑, 그 믿음을 잃을까봐 우리는 계속 성경을 열게 되고 주님 앞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좀 더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은 좀 더 믿음을 더 잘 지키겠죠.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한 다음에 말씀이 없거나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찬양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깎아먹으려고. 그럼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마지막 이 비교만 하고 마칠게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우리 몸에 나갔다가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닌다는 주님이 좀 특별한 말씀을 했거든요. 귀신이.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났어요. 근데 떠난 다음에 방심한 거야. 하자, 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싹 돌아다 보니까 귀신도 깨끗한 일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보니까 자기가 나왔던 장소가 깨끗하게 소재되고 깨끗하니까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다른 귀신들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12마리 더 들어와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럼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귀신들은 좋지만 귀신들이 난리치니까 그 사람은 상태가 더 어떻게 돼요? 악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출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를 위한 예배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게 되기 때문에 예배 한 번 온 사람하고 두 번 온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면.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그래서 채우라 생명수를 받아라. 그게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치료, 건강, 모든 건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당장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